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건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틀 있으면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양식이 돼 주시려고 6월절에 양식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반겼습니다. 왜 반겼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그 6월절에 양식이 되어 주려고 오시는 주님이라서 반긴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고 반긴 이유는 첫 번째로 억압받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세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구세주로 이해하여서 그분을 많이 반겼습니다. 또 한 무리는 명절이니까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 명절을 지내려고 들어오는 주님으로 이해하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 들떠서 이렇게 반기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명절 되면 그냥 은근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반기는 사람이 있었고, 주님은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여기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며 내가 온 이유는 6월절에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당신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사행 선고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 감사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은 내 앞에 지금 병이 들었다든지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는데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두 번씩이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6월절 양식이 되어 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얻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와 주님의 감사는 이렇게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요 6월절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내 몸이라, 잔을 나눠주시며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6월절 양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6월절 양식은 무엇인가 하면 떡과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잔을 나누는 그 떡과 잔을 6월절을 예비하라.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서 유월절 양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읍내로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을 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여자가 바로 응할 것이다 라고, 그래 그 집에 이제 장소를 준비하라, 유월절 양식을 준비하라. 주님은 그곳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양식을 준비하라. 그 양식을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여 놓고 주님이 그 포도주와 떡에 대하여 축사, 다시 말하면 감사,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그는 감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떡과 이 잔이 유월절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식. 여러분, 유월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유월절 하면 반드시 이들이 지키는 제사 가운데 양이 필요하였습니다. 양이 필요했는데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식으로 유월절 제사 양식으로 양을 썼었습니다. 그럼 유월절 양식 그러면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다른 때 같으면 유월절 양식 그러면 양을 준비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죠? 왜? 유월절은 반드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어떤 장소를 준비하고 이것을 준비하라. 양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다 갖두고 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여쭈십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숲을 가운데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나무 위에 올려서 제사를 아브라함이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교절, 다시 말하면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양이셨습니다. 그 양을 우리 주님이 친히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에 양식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르러 때가 이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성찬식을 쫙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에게 떼어주는 양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들에게 떼어주는 어린 양 살과 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받기 전에 이틀 있으면 이제 유월절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나는 원했노라.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을 어떻게, 유월절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월절 오기 전에, 유월절에는 주님이 양이 되셔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오기 전에 지금 이틀 더 있어야 됩니다. 오기 전에 유월절 양식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틀 더 있어야 내가
양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지금 이틀이 되기 전에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다시는 피, 잔을 나누어서 양식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아서 드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 주님의 살과 피는 실제로 주님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준비해 놓은 건데, 그것을 들어서 하늘 우러러 축사를 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피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바꾼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잔은, 그 피는 뭡니까?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잔을, 그 떡을 먹고 마시면 뭐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목사님 성찬식도 준비하고 성찬 얘기로 해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즉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떡을 내가 먹으면 뭡니까? 말씀을 먹은 겁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 정도 아닌데 떡을 먹으라고 그러고 떡은 자기 몸이라고 그러고 피를 먹으라고 자기 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들이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어 가로되 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몸을 준단 말인가, 그 몸이 어떻게 영생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다투면서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계심에, 무슨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였습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이? 영생이. 그렇죠? 영생이 주어지죠. 노력을 해서 땅을 파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여서 떠나가니까 너희도, 제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역시 말씀, 왜 떡과 포도주가 말씀이 됐느냐?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바로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 몸이 뭐냐? 내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몸이 된 것처럼 내가 말하면 그 떡이 포도주가 바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이야. 그걸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기억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대가로 주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귀가 어두워지고요 치매가 오면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아무것도 들어도 뭐 말인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댕기다가 연세가 돼서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요. 어떻게 영생이 주어져요?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데 말씀을 나와서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떡을 여러분, 김씨네 집안의 식구가 떡과 잔을 딱 준비를 해놓고 목사가 가서 그 떡과 잔의 축사 하늘을 우러러 이것을 들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떡과 포도주라고 명하고 그것을 먹으면 주님의 몸, 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물이고 은혜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준비한 것도 아니시고요. 그들이 준비해 놓은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였다, 사례하였다, 감사하였다고 그래요. 이것이 내 몸입니다, 이것이 내 피입니다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례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먹어라. 그러면 뭐요? 영생하리라. 영생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무슨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젊으시니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애도 쓰시지만 여러분 연세 드시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요? 가서 성찬식 하면 돼요. 바로 그러면 그 성찬식의 뜻과 잔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가 돼. 십자가의 어떤 은총을 몽땅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제사도 의식이고 예배도 뭐요?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려는 그 영생이 주어져 가는 겁니다. 의식을 통하여.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뭐냐? 앞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를 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뭐죠? 사례하시고 다른 말로 축사하시고 다른 말로 감사하시고 감사하면 축사하면 기도하면 그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식이란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바로 당신의 이틀 후에 죽을 내 몸, 찢어질 몸, 흘릴 피, 바로 이 흘리는 찢어지는 이분이 이 유월절에 뭐라고요?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양. 이 양을 나에게 주는 오직 유일한 길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는 뭐라? 이를 행하여 기념하여 여전히 주님이 하신 그 떡과 포도주를 오늘 우리도 뭡니까? 그분을 만난 적도 없지만 이 포도주와 떡을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여 옮겨가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생이 우리가 여전히 같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의식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기 하여 팔리우리라.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너희 12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먹던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자가 미워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신하여 나를 버려 나를 파는 자, 그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 예. 28절입니다. 18절이 아니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주보를 하고 이 숫자를 이렇게 잘 보지 않아요. 숫자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이제 이게 착오가 나는데요.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그래 모든 시험 하니까 무슨 주님이 고통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다 들었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다 들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서 가는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 세상 어떤 사고방식으로 보면 전부 다 시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전부 다 들은 자이다. 들은 자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유월절 양식 떡과 잔을 먹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먹고 내 나라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리니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가 우리에게 나라를 맡겨 무슨 나라를 맡겼어요? 예. 어떤 지형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나라를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뭡니까? 내 지금 살이 내 피가 너희에게 옮겨가는 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옮겨가는 거죠. 말씀이 내게 옮겨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나라죠. 그래서 내 나라에 있어 너희에게 뭐죠? 내 살과 내 피가 즉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내 살 실제적인 피가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항상 먹고 마시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성찬식을 하며 이 말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그 나라에 가는 것은 물리적인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호련히 배나하여 새 몸으로 가는 것이지 이 몸이 가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의 의미를 알아. 주님의 몸, 주님의 잔은 주님의 피. 이것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란 뭡니까? 여러분, 자, A와 B가 여자와 A는 남자, 여자는 B는 남자이다.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을 하면 의식입니다. 그죠? 의식인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에 뭐 합니까? 서약도 하고 관중 축하객들에게 뭐죠? 약속도 하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의식되었던 다시 말해 의식에서 약속되었던 관중들에게 또 하나님께 또 어쨌든 이런 모든 어떤 서약을 통해서 이 약속되었던 이것을 뭐죠?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결혼해서 끝났지 뭐. 결혼해서 다 됐지 뭐. 이렇게 해도 누가 벌금 매기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결혼식 때 있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결혼식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1주년, 10주년, 100주년을 만약에 기념한다면, 나쁠까요? 예,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생일이라 해가지고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생일 잔치를 한다. 이 의식인데요. 이것이 꼭 나쁘다, 안 나쁘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성찬식, 당신이 이틀 후에 죽을 것을 이미 요 내용에다 담아가지고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이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지금 이 성찬 이것의 내용 의미를 담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 이 의식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가 없으니 이 땅에서 나는 포도를
뭐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의식을, 이 축제를, 성찬식 이 말씀의 축제를 할 것을, 행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거는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것에, 이 어떤 성찬식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이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그 살, 주님의 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정표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 일본, 중국,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고를 투사들이 많이 했습니까? 정말 그런 어떤 어떤 그 역사를 보면 정말 애탈 정도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이 어떤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 나라 찾았으면 그만이지 뭐. 예,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나라를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찾았으니 내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 기념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생일 잔치를 해서 어떤 결혼식, 어떤 기념일을 해서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하면 구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필요한 것이죠.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입장, 우리를 향하신 사랑, 내게 거둬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새로운 각오로 또 출발해 갈 수 있고, 예. 짐승 새끼처럼 그냥 아무나 그냥 모여갖고 그냥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집에 모여 살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질서 있는 분이셔서 딱딱 구별을 지어서 이렇게 놀대로 확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연세가 되셔서 모셔올 수도 없으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성찬식 하면 돼요. 성찬식의 그 의미를 담아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성찬식 하면 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그들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찬식 했다고 안 된 일이 잘 되고 죄가 싹 없어지고 나서 나는 새 몸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새로운 세계가 내게 와서 내가 영생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성찬을 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으로 주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셨죠? 나에게는 영생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